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도, this means war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씀이죠. 네, 이 전도는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 초기에 우리 복음이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미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종교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통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문화적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투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 전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저는 한 번은 어느 교우분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우분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3대째인데 자기 할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은 게 이 여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감히 그냥 여자가 어딜 나가다니 야단 맞고 그러는, 아니면 정말 빨래방맹이로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어딜 가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몰래 도망 나가가지고 하나 솔나무 광설 구멍 난데 그거로다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은혜 받고서는 예수 믿기 시작했대. 별 사람도 다 있어. 누가 전도한 게 아닌데 그냥 격불제에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그 다음에 자기 세대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구경하다가도 예수를 믿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 할머니한테 물었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거기는 집에 계속 있었으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겠죠. 그러나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하지 않아서가 문제지, 전한 후에는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우리가 전한 그 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우리에게서 나간 다음에는 그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정말 상처가 되는 말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계속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코테이션을 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어떤 밸류를 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로다가 역할을 하면서 이 말이 다닙니다. 그래서 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기 위한 우리의 전함, 이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마련해주는 그 전함, 이것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떨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나 때문에 잘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내 자식 빼놓고. 물론 자식도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나 때문에 잘된 사람, 그때 집사님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당신이 거기 그렇게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나한테 그 말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지고 그것을 전해주는,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분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입니다. His last command is our first concern. 그분의 마지막 분부는 우리의 최선의 그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전도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부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가장 최고의 밸류, 가치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참 지켜나가야 될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교재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목사님한테, 아니 어느 교우분한테 그랬대요. 우리 처자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무지하게 가난하다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예수는 안 믿는데 무지하게 부자라고. 그러면서 우리 첫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고 왔대. 부자가 되는 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전도를 받고 왔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돈 많고 지위 높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말 그 번쩍번쩍하게 생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감히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라고 하는 말 참 하기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 진정한 우리의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갤럽 연구에 의하면 미국 전체, 캘리포니아만 말고 저기 미시시피, 알라바마, 무슨 아틀란타 이런 주 전부를 다 통관해서 어느 정도가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돈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것을 돈의 기준을 한번 평균을 내봤답니다. 평균. 여러분은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다다익선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더 고민이 많고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참 그 잘못도 더 많이 저지르고요. 로또 5천만 불 이렇게 터진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로또를 탄 이후에 그 전보다 더 행복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평균 얼마나 되면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에버리지가 나올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말고 전체 72,000불이랍니다. 그 이상을 가져도 별로 내가 72,000불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행복도보다 더 많아지지 않는다. 행복도가. 믿거나 말거나. 근데 거기에 항상 돈에 대해서 항상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넘버 2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대요. 넘버 2 곱하기 2. 100만 불 가진 사람은 200만 불 갖고 싶어 하고 1000만 불 가진 사람은 2000만 불 갖고 싶어 하고,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서 수락을 하다가 그만 죄도 짓고 스스로 불행해지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 정말 삶의 어떤 필요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행복의 조건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관계라든지 또는 신앙이라든지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attitude, 자세라든지,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그 고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하는 분들 계십니다. 40대 중반에 그냥 이렇게 은퇴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죠. 제가 아는 분 하나는 40 중반에 은퇴를 하셨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도 벌고 또 남편이 또 잘 벌어서 그렇게 잘 벌어서 했는데, 남편이 또 이렇게 가셨어 먼저. 그래가지고 엄청난 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마우이 섬에 어제 높은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사십니다. 근데 이 보링 해가지고 몸을 비비틀어.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이 TV 보고요. 나 그냥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있고,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돼? 내가 잘 쓰는지 몰라. 이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거를 잘 산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행복하게 여기서 부럽게 여기십니까? 아니, 그렇게 재밌게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떤 분은 은퇴를 하셨어. 근데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년 44차 크루즈만 타고 다니는 거야. 1년 44차 크루즈 타고 다니는 거야. 거기서 먹고 자고 얼마나 편하네요. 먹고 자고. 근데 어떤 분이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 먹고 자니까 맨날 잠만 자는 거야, 크루즈에서. 아니, 그것도 말입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그것도 메뉴가 맨날 바뀌니까 그렇지만, 맨날 1년 44차 거기 있어. 그 메뉴가 그 메뉴잖아. 그 영화가 그 영화잖아. 아무리 좋은 게 많다고 그래도 거기 몇 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아봐요. 그냥 늘어져가지고 그냥 게으른 고양이처럼 그냥 맨날 이렇게 잠만 자는 거야. 바다 위에 떠가지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그걸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며칠은 부러울 수 있어. 며칠은. 나도 안 해봤으니까. 나도 크루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3일짜리도 안 가봤어. 언젠가 한번 내가 평생에 꼭 한번 가볼 거야, 내가. 아직 한 번도. 그래서 나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부러워. 근데 그걸 1년 44절 그러고 타고 다니라 그러면 어지럼증 나서 어떻게 삽니까? 어지럼증 나서. 이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가세요. 가끔 가세요. 그러나 1년 44절 가지는 마시라고,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 의외로 부자들이 외롭습니다. 의외로 부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의외로 부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걸 지켜가는 파수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10개 가지면 10개 지키고 거기다 더 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더 좀, 그것도 지켜내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가서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난 좀 가져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혹 있으실 수 있겠지만,
뭐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고위층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화려하게 들고 뛰고 말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굉장히 그 사람들 천국에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가수나 또는 배우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착안한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영주 목사님이에요. 왜? 그분 봤거든. 그걸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허황된지, 얼마나 정말 조명 밑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인생을 밤낮을 거꾸로 사는 그 인생들 피곤한지 그거 봤거든 그분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분들, 또 가수들, 배우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화 전도 때문에. 전도는 이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전했으니까 들었지 않느냐,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겼지 않느냐, 믿었으니까 또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해주었으니까 그 말을 들었단 말씀입니다. 듣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상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믿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고 전하는 것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는 전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는 아닙니다. 저는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전도를 통해서 저는 전도 받은 사람이죠. 노방 전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무슨 문서 전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가가호고 방문 전도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전도가 있는데, 교육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어떤 방법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치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전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죽음 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전도, 이것은 꼭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꾸로 돈을 많이, 예수는 안 믿는데 돈 많이 벌어요. 그거 좀 괜찮은데,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온 어떤 교우분의 그 마음, 그 가치관,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영적인 상태를 보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육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활짝 열고 그 안목으로 우리 사람도 보고 우리 세상도 보고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교재 보세요.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셨다. 또 그때 지금이 아니고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물질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행복감, 이런 것이 세상 풍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TV 보세요. TV 보면 사고 싶은 게 많아. 사고 싶은 게 많아. 나 저거 하나 사서 우리 집사람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아. 이나다 이런 거. 보면 그냥 그거는 무슨 초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이건 기기가 아니라 사람의 손입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냥 광고를 하는데, 저런 거 하면은 아프고 쑤시고 이런 거 다 낫는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겠다.
뭐 또 무슨 약 먹으면 뭐 사슴이 뼈가 부러졌는데 먹고서 일어났대, 뛰었대더라 뭐 그런 거 보면 말입니다. 만병통치약이야. 다 만병통치야. 그대로 다 하면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게? 아픈 사람이? 세상의 풍조, 가치관, 그리고 물질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의 계층, 물질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좀 지위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참 믿음으로 떨어져 버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이고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사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아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먼지처럼 날아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다. 그리고 좀 많이 가졌다 그러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우리 눈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것이 풀끝에 달려있는 한 송이 작은 꽃과 같다.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면 말라서 날아가 버려서 나중엔 흔적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공중권세. 이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냐? 공중권세 잡은 세력, 곧 마귀의 세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따라가고 거기에 그 아들처럼 딸처럼 거기에 추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멸망하는 길이다. 에베소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나는 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잖아요. 여러 가지 책임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육신적인 질고와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이 세상, 결국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 같은 정말 쭉쟁이 같은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재산이 많고 적은 것이나 지위의 고하나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접촉점이 어디에 있느냐? 접촉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소나 이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또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소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 잡고 소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이 양은 그래도 순해요. 제가 보니까 양은. 근데 소는 발광을 합니다. 근데 무슨 도살장에서 요즘처럼 무슨 공기총 가지고 팍 쏘고 그냥 팍 이렇게 자빠지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 소를 잡을 때 정확하게 급소를 이 칼로 찔러야 되는데 이게 막 발광을 하니까 정확하게 찔러지지가 않잖아요. 한 번 찔러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급소가 찔려질 때까지 찔릴 거 아니야.
그 아프니까 더 뛸 거 아니야, 소가. 그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소도 피투성이가 되고 이 제사장도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그렇게 해서 겨우 잡으면 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올리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몇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겨우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가서 또 죄를 져. 그러면 또 해. 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해서 뭐 요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 통해서 겨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활을 참 번잡스럽고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아셨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Evangelion.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깊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복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된 길. 세상이 말하는 행복 말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이빨 좋은 거, 이런 거 행복이에요. 예? 복 있는 거야. 이빨 좋은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라며, 이빨 좋은 것도. 그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예. 근데 뭐 복이 되는 게 그런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것처럼 정말 유치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지복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한 세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2세대, 3세대, 4세대, 수천 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가치, 영광스러운 삶, 가난해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보다 더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소개한 그 예수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후손들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예수 믿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더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가치를 좀 함부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로봇가 다 한대잖아요. 로봇가 웬만한 건 다 로봇가 한대요. 지금 어느 나라인가는 뭐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80%를 이미 로봇가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무의미감에 빠져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게 되고요, 마약하게 되고요, 도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그게 힘들고 심심해서, 네.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자살하게 되고요. 먹거리는 많지. 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더 잘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니까.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감을 갖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데 그냥 정말 하버드 들어갔대요. 네.
그 집에 딸이 셋인데 하나는 작아서 아직 못 가고 두 아이가 다 하버드 갔어. 근데 학교 기숙사에서 이걸 근 거야, 딸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카운슬러가,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고 말입니다. 또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숙사 골방에서 있는데 경쟁이 좀 심하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더 혹독하게 공부 시잖아. 좋은 학교일수록 더 경쟁이 심하잖아. 좋은 학교일수록 교수님이 더 그냥 이렇게 그냥 쌍심지를 키고 아이들을 보잖아요. 예, 좋은 학교일수록 교수대 학생 비율이 더 적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좋은 학교거든요. 예,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 갔어요. 근데 가서 이거 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남이니까 지금 여기 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라면 여러분들은 얘기하겠어요? 네. 미국에서 그래도 한인교회 중에서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야. 교회에서 다 이렇게 했어. 가르치기도 했어. 그런데 본인 자신은 목사 딸이지만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교인들 200~300명 모여요. 뭐 수천 명씩 모일 수 있습니다. 뭐 우우 그냥 이렇게 군중 심리에서 이렇게 몰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어서 복을 받으려면 예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 이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아주 고상하게 말을 하지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통해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너무너무 정말 허접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헛되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정말 안에서부터 통해 자복하며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그 삭개오와 같은 그런 또 고백이 있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전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저절로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아들, 딸, 저도 하나님 아들, 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이 세상에 다 자식들이잖아. 손자는 없대잖아. 그래서 전부 자식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십시오. 그냥 잔소리처럼 하세요. 잔소리.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어머니의 유언처럼 귀에 박혀가지고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냥 막 주여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정말 내 깊은 속 사람이 참으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가능하지 않았고 내 참된 인생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나는 죽어버릴, 그리고 정말 이 지옥의 향만 불쏘시개처럼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전도의 4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뭐 선교 가서 뭐 단가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선교 가서. 여기서는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데서도 이거 하는 겁니다. 선교 가면 별거 하나요? 우리가 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죠. 전하는 일을.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습니다. 듣고서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필리핀에 갔을 때요, 박연영 선교사라고 미국에서 저기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성교학을 PhD까지 한 분인데, 감신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학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좋은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조그마한 신학교를 지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교회들을 지은 것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분 마음에 또 그게 안 찬 거야. 이게 아닌데라고 자꾸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대. 그들이 거기를 다 놓고서는 마닐라로 내려왔어요. 마닐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완전히 무슨 촌이라고, 꼴방촌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데, 아무튼 학고방이라고 그래요. 이게 학고방은 일본 말이잖아.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정도냐면, 필리핀은 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확 가면 이재민이 생기는 거야. 집도 날아가고, 거기 나라 가면 인슈런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아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완전히 그냥 토탈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이나리스라고 하는 의원이 그 한쪽에다 저 변두리에다가 땅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쪽방들을 해서 그냥 방 하나에 그냥 요만큼 되나요? 요만큼 되는데, 너대평 되는데 거기에 7명, 8명, 9명, 10명까지 그냥 사는 거야.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거야. 애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네 가면 애들만 파가파가파가 해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 그냥. 근데 집과 집 사이가 이쪽 집을 쭉 짓고 이쪽 집에 집을 쭉 졌어. 그러면 이쪽에다 포장을 이렇게 치면 그냥 저절로 건물이 되는 거야. 저절로 집과 집 사이에다 포장을 치면. 그러면 애들 나와라. 그러면 사탕 주면 애들이 막 나와서 뜁니다. 그 애들한테 놀이도 하고 무슨 빵도 주고 무슨 찬양도 가르치고, 그러면 애들이 할 거 없는데 와서 단기성교팀들이 와서 하니까 따라하다가 어른들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어른들도 같이 나와서 다 따라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짓습니다. 한쪽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교회도 웃기게 졌어. 진짜 지붕밖에 없어. 기둥밖에 없는데, 기둥도 그냥 이렇게 번듯하게 세운 게 아니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기둥을 세웠어. 태풍 많은 지역에 이게 묵듯이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그거 바닥만 조금 보면 다 날아갈 텐데,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유치원 애들서부터 중고등부 애들, 청년 애들, 그리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배가 딱 끝나면요, 차차차차차 얼마나 깨끗하게 교회를 정리하는지 몰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는지 몰라.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차차차 모여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해요. 성경 읽기. 한 20명씩. 지금 한 2,000명 너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 3,000명 모인대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그냥 자기들 자발적으로 그냥. 그리고 비전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어떤 비전이 생겼냐, 이 필리핀 사람은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라니까 영어 어차피 그 필리핀 정부에서 한 20% 정도는 외국으로 이렇게 내보낸답니다. 노동인구로. 근데 어디로 내보내는 거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냐면 중동 지방으로 내보내는, 영어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한대요. 중동의 귀족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진 영어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중동의 귀족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는. 그 비전을 심었어요. 그 비전을. 멋있죠? 뭐 대답이 없어. 네. 전도하는 비전을 심은 거야.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여기저기서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신바람이 난 거야. 신바람이 났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하나님, 우리 본당이 비었습니다. 이 본당이 꽉 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참 감사한 기도인데, 저는 본당이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런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나 먹고 살고 나 잘 되는 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세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내 먹거리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더 복된 일이라고요. 자자손손이 복되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거기에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되게 그래. 왜 그러냐면 맨날 교회에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만 지내니까 뭐 다 옆에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들하고도 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 교회 사람들만 말고 여러분 옆에, 아파트 옆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집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전도 다른 거 전에 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생활 전도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얼굴 전도입니다. 얼굴 전도. 이건 못생기고 잘생기고 상관없어. 얼마나 잘 미소를 짓느냐,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된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궁금해집니다. 사람들이 인사 잘하고 얼굴이 미소 짓고, 그리고 늘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전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저럴 수가 있지? 나는 그냥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글생글해? 어떻게 저렇게 따뜻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얼굴 전도, 인사 전도, 그 다음에 도우미 전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뭐 힘들어 보이면 얼른 뛰어가서 뭐 도와줄 거 없나 쳐다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손을 거들어주고, 도우미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이 감사 전도입니다. 감사 전도. 감사 전도.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이 입에서 이 가시가 돋아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고 우리 가운데 복 있는 말을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5개씩,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것을 한번 프랙티스 해보세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서로 혹은 집안 식구끼리 서로 5가지씩,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했어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자동차 사고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포지티브하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거든. 네가 말한 대로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 무의식 중에 말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래. 그렇게 원하냐? 그래, 말한 대로 해줄게 하신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억누르고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 입술마다 긍정적이고 입술마다 감사하는 그런 언어가 나누어질 때, 그렇지 않은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어떻게 된 거지? 그분들도 좋은 거 알아요. 그렇죠?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분은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 그걸 우리가 저들의 영혼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뭘 먹고 싶어 하죠? 물 마시고 싶잖아. 생명수를 마시고 싶어 한다고, 그 다음에는. 생명수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소금을 막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구워 먹을 때 맛있는 걸 잡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절당하는.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거절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체면 다 구겼네. 내가 정말 이런 군번이야,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이게 아니야. 우리의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으려면 거절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인에게 간증 하나 들었어요. 그 아들이 20살 때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래. 아버지, 나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래가지고 20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회사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거야. 말단 사원으로. 무슨 카피기인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대. 여러분, 카피기가 좀 경쟁이 캐논 있죠, 리코 있죠, 무슨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22살 때 매니저가 됐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열심히 팔았대. 그래서 물었대. 너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파냐? 그러면 띵동, 어떤 회사에 가 띵동 하면 문을 이렇게 열어준대요. 그러면 발을 먼저 싹 집어넣는데, 이렇게 발을 문 못 닫게.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자기 회사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있어요. 안 돼요. 그러고서 문 닫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발이 들어갔으니까 안 닫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비지고 들어가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하면서 거절당하면서 시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시도하니까 성공률이 높아지죠. 22살짜리가 매니저가 됐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얘기하시더라고. 그 녀석은 뭘 하나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가 그렇게 알아서 한대. 그 속으로 내가 그러죠. 그 아들, 우리 아들이면 좋을 뻔했다. 더군다나 세일즈 하는데, 세상 물건 파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절당하는 거. 그 아들이 그러더래. 아빠, 난 거절당하는 건 That's my everyday life. No problem. 하나도 쑥스럽거나 창피하지 않대. 하나도.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세요? 웃으면서 그 인상 팍 쓰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존말할 때 들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걸. 예. 좋은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일스예요, 세일스. 우리도. 저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파는 세일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는 식당하고 똑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식당하고 똑같아.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잖아. 근데 음식만 좋아갖고 되나? 서비스가 좋아야지. 음식은 맛있는데 거기서 서브하는 서브하는 분들이 정말 그냥 도깨비 얼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납게 그렇게 달겨드는 것처럼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다음에 그거 오겠어요? 오겠어? 여기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식당 갔더니 그렇게 웨이트레스가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물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어. 물 달 얘기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엔 안 올래요. 속으로 내가 여기는 다음에는 안 올래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내가 안 오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나왔어. 결정하고 나왔어. 누가 같이 거기 가자 그러면 가겠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안 가겠더라고. 거기는. 음식은 맛있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또 청결이 틀렸어. 청결이. 여기저기 이렇게 손을 디디면 끈적끈적하고요. 그냥 이게 식당이다. 이렇게 앉으면 그냥 이 옷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찌익하고 그냥 늘어나는 것 같이 그려. 화장실 갔더니 냄새 나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교회의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 여러분은 다 교회의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에요.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는 쿡이야. 쿡. 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자기의 섬겨야 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연합해서. 그리고 또 광고도 잘해야 돼. 광고도. 여러분 광고할 때는 나쁜 거 얘기합니까? 좋은 거 얘기합니까? 좋은 거 얘기하죠. 좋은 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목사님도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멋있어요. 얼마나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멋있는지 몰라요. 박 장로님, 주차 장로님, 이 장로님, 강 장로님, 노 장로님 많은데 우리 장로님들 다 멋있어요. 좋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새 교회들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말이면 시실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가기도 전에 와보기도 전에 마음을 탁 닫게 만드는 그런 얘기나 막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세일즈입니까? 나쁜 세일즈입니까? 아주 so bad 그 세일즈야. so bad. 여러분 교회 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잖아. 교회 욕해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속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당신이나 열심히 다녀 그러면 난 나대로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전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랬더니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니. 하나님께 달렸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비해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줄줄줄줄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무슨 더 영역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영을 만져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재주가 좋아서 정말 내가 구설수가 좋아서 이 말이 재주가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하면요 사기꾼인가? 신뢰가 안 가. 너무 말을 그냥 기름 바른 듯이 달달달달 하면
로봇인가? 진솔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나누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나눈 바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죠? 그때 참 좋은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작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전도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말이 신뢰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리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내 동반자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전도가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땡스기빙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남았죠 지금? 5, 6, 7, 8, 9, 10, 11 7개월 동안 한 사람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구역장, 속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7개월 동안 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 때는, 땡스기빙 선데이는 우리 정말 전도한 성도들이 저 바깥에 나가서 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오실 분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우리 선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지난번 교회에서 그걸 했는데 전도한 분은요 여기 못 앉아 있더라고. 저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더라고. 온다고 약속했는데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아직 안 오네요.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오면 저긴가 이러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바깥에 나가서 기다리더라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이번 땡스기빙 때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지길 바랍니다.